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을 썼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에게 반역을 행하는 자고, 그런 자를 놓아주면 당신도 그 반역에 가담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빌라도를 유대인들이 압박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로마의 정부 내에서 평판이 좋지 않아 늘 노심초사하던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그런 압박에 굴복하고 맙니다. 즉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는 그 욕망에 굴복해서 그 욕망의 종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또는 마귀, 뱀, 용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욕망, 탐심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 욕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 보니까 죄와 탐심을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앞에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랬다가 뒤에서는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죄, 마귀, 사탄, 뱀, 용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즉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욕망, 탐심, 즉 육신의 소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총독의 자리를 지키려는 그 욕망의 종이 되어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마는 빌라도는 죄의 종이 되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죽이고 있는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욕망의 종이 되어 있는 이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즉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그래서 이 말이란 앞에 12절에서 유대인들이 말한 그 내용,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반역을 행하는 것이고, 그런 자를 당신이 풀어주면 당신도 그 반역에 가담하는 것이 됩니다. 라고 한 그 내용을 가리켜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있는 바깥으로 끌고 나갑니다. 왜 이럴까요? 그러니 지금 빌라도는 자기의 총독의 자리를 지키려는 그 자신의 욕망에 굴복한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의 모든 관심과 목적은 오직 자기의 그 총독의 자리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마치 총독으로서 로마의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는 것입니다. 쇼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위장을 잘하는지, 쇼를 잘하는지, 다른 사람도 나한테 속을 뿐만 아니라 나도 나한테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도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나는 진실하다, 어렵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그걸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위에 있는 재판석에 앉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돌을 깐 뜰을 히브리 말로는 가바다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바다라는 말은 평평한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반석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죠? 반석.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셔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석이란 바로 우리 존재의 기반, 뿌리, 터전,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시편 18편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이시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근본, 뿌리, 기반, 터전이 되어 주셔서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반석 대신 하나님 위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살며 기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참여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느끼고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을 발휘하고 말을 하는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인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 지혜, 은사, 종기, 영광, 물질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그 머리 되심에 참여해서 우리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한없이 우쭐해져서 교만해하고 때로는 자기의 겉모습만 보고서 우울과 절망과 낙심에 빠지고 끊임없이 불평, 원망을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기준과 잣대로 모든 걸 판단해서 교만하고 또 남을 무시하기도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예수님이 그 로마의 총독의 자리를 빌라도에게 주신 분이 누구라 그랬죠?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자리, 지위, 권한, 직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반석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총리요, 총독이요, 청지기로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생명, 내 인생, 나에게 주어진 자리, 직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이 내 존재의 반석이 되어 주심으로 내가 그 반석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라도처럼 내 자리를 지키려는 욕망의 눈이 멀어서 내가 나의 주인이고 머리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아닌 내 욕망의 종이 되어, 즉 죄의 종이 되어서 반석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죽이고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빌라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했던 이 빌라도, 정년 은퇴할 때까지 총독의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로부터 불과 몇 년 뒤에 빌라도는 로마 황제로부터 총독의 자리에서 파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어떤 자리도 얻지 못한 채 비참한 삶을 살다가 갈리굴라 황제 때 자살을 했다고요. 가룟유다와 비슷하죠. 이게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 있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심판해서 나는 나의 주인이 머리가 반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올라간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리십니다. 끌어내리시는 거죠.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너의 반석이 아니야. 머리가 아니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죠.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 흙의 자리. 오직 하늘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심판이고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죄, 그 사람, 더러움이 씻겨지고 떨어져 나가고 고쳐지면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니까 애굽이 벗겨지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심판하시니까 욥이 정금 같은 자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이 말은 앞에 나오는 내용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라는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당연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환난을 통과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보면 흰옷 입은 14만 4천, 즉 정결케 된 성도를 두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환난은 필수 코스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큰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도 물론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은 다 한번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그런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거기는 심판이 있다는 말은. 심판의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빌라도가 앉은 재판석이 헬라어로는 베마인데, 이 베마라는 단어가 쓰인 데를 찾아보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게 심판대가 베마, 오늘 재판석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되면 물론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면 반드시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영생을 거두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반석으로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종말의 현상을 말씀하시면서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라 그러죠. 지진이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기반이 땅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인생의 반석과 기반으로 토대로 삼았던 것들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세워진 내 인생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울증, 두려움, 불안, 절망, 공황장애, 자폐증, 정신분열, 치매에 걸리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나는 머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머리가 되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7절,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반석으로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진동시킨다는, 흔드신다는, 무너지게 하신다는, 그 위에 세워진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서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상속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반석으로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 위에 세워진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은혜를 받자 그러죠. 은혜를 받자.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고 환난 중에도 감사하심으로 그 심판이 구원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한번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이요 성경은 이날을 두고 6월절 준비일이라고 그럽니다. 그 말은 6월절 하루 전날이라는 뜻입니다. 6월절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죠. 근데 이 출애굽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장가를 오셔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으로 존재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렇게 설명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서 너희들의 손을 잡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렇게 이 출애굽을 설명하시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생명으로 장가를 오셔서 남편이 되어서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를 존재로, 없음이었던 우리를 있음의 세계,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출애굽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갔는데 아브라함이 알고 믿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살린다는 말이 아니고 존재가 아니었던 자를 존재로, 존재의 세계로 이끄시는 분이고 없는 것, 없음이었던 우리를 있음으로 생명의 세계로, 즉 하나님의 세계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속에서 자아라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덤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므로 자아라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덤을 만들고 스스로 그 속에 자신을 가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그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덤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미츠라임인데 무덤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게 출애굽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출애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죠? 어떻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으니까 출애굽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난 것 장자는 모든 자녀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짐승의 모든 처음 난 것들도 죽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어야 애굽에서 나온다는 말은 나에게 주어진 생명, 자녀, 가족, 물질, 자리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린 양처럼 자신을 나에게 주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심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임을 깨닫고 주인의 자리에서 청직의 자리로 내려올 때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6월절 준비일이라는 준비.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죽기 전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6시라고 해요. 제6시. 아침 6시. 근데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 그래요. 30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직 아침 6시인데도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죠. 시간이 안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시간은 유대의 시간이고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로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시간은 거기다가 6시간을 보태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3시에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말은 그게 6시간 다 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말이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6시는 로마의 시간이기 때문에 6시간을 보태면 안 되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아침 6시. 그리고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 6시까지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이제 그때 끝이 납니다. 그리고 또 저녁 6시 되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금 아침 6시입니다. 아침 6시. 그러니까 이제 저녁 6시가 되면 하루가 끝이 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돼요. 유월절과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침 6시니까 아직 새로운 하루, 새로운 날, 즉 유월절과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이에요.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지금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끌고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래요. 아니, 빌라도가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앞에서 유대인들이 저 예수는 스스로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저 예수는 죽어야 됩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에게 반역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런 자를 당신이 풀어주면 당신도 그 반역에 가담하는 것이 됩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또 그렇게 빌라도를 그런 식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빌라도가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걸까요? 보라, 너희 왕이로다. 지금 빌라도는 아주 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수를. 유대인들을 충동질 해가지고 저들이 더 강하게 자신을 압박하도록 지금 그렇게 조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강하게 자신을 압박하면 나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공정하게 로마의 법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저 유대인들이 막무가내로 나오는 바람에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바람에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지금 유대인들을 지금 충동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 그렇게 변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그 요구도 들어주고 자신의 총독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자기 깨에 자기가 속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자기 깨에 자기가 쏘아가지고 자기 속에 생명을 얻으신 하나님을 죽이고 애굽의 무덤에 갇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장깨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얄팍한 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빌라도가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15절 15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혀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충동질 시키니까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의도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 그를 제거하시오, 그를 제거하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더 충동케 하려고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고 약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가지고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인간왕을 세워주시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다른 민족처럼 인간왕을 세워주시오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므로 결국 그 나라가 망하죠.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나라가 다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들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도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걸핏하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것도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래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자기들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본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본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왕이라 그러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저 예수라는 자를 죽이려고 하면서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그러다니 이들이 순 엉터리구나 가짜구나 말로만 하나님을 왕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또 속으로 아니 로마의 총독이라는 자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임명하지도 않은 자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다니 저자도 완전히 속물이구나 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로가 서로를 이용을 하면서 자기들의 본심이 들통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입으로는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번 한 번만 제 기도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섭섭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나의 남은 저의 인생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해요. 그럼 본심은 뭐죠? 그러나 본심은 내 뜻, 내 소원, 내 야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를 더 드러내고 나를 더 높이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본심을 빌라도처럼 유대인들처럼 감추는 겁니다. 아닌 것처럼 감추는 거죠. 그러나 그 본심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것. 그 본심을 하나님이 우리 딱 드러내요. 언제 드러납니까? 그 본심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입니다. 내 뜻과 내 야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내 꿈이 좌절될 때입니다. 내가 주목과 영광을 받지 못하고 내가 드러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딱 본심이 드러나고 우리 본심.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감사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불신, 미움, 분노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냥 우울, 낙심, 절망에 빠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게 지금 유대인들이 저 사람을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없애버려, 하나님을 없애버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채찍질을 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뺨 때리고 침 뱉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서 그런 치료를 받으시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시느냐.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오늘 보면 16절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결국 빌라도가 자기 의도대로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못 어기는 척하면 유대인들의 압박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이런 본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면서 예수를 넘겨줍니다. 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4절 25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고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그 요구에 못 이겨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 집행을 유대인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들의 그런 모든 마음의 의도, 본심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인간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말씀이 없었어요. 우리 같으면 벌쩍 뛰면 얼마나 난리겠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피조물인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십자가형을 내려 죽이는데도 예수님은 말씀이 없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인간들에게 이렇게 내주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런 취급을 받으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취급할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채찍질 맞으시고 가시관과 자색옷을 입힘 당하시고 뺨 맞고 침뱉던 당하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받고 십자가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기쁨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반석이 머리가 남편이 되어주기로 스스로 언약을 작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영원토록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로 스스로 언약을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헤세드.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뱀이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속여서 여러분을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정과 욕심, 탐심을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장깨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감사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